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이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리다.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러분, 이 두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인생의 경험과 또 가치관에 따른 그런 이 기준점과 또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기준과 틀을 자신만의 그런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당사자인 욥 자신과 그 옆에서 그와 함께 변론을 나누고 있는 세 친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이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신정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또 있죠. 한 예배당에 성도가 100명이 앉아 있으면 거기에는 100명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 진리, 또 우리의 세계관으로 여기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전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성경이, 즉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내 삶의 전제로 삼는다, 내 삶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목사님과 신부님, 또 이 스님, 이렇게 세 명의 성직자가 이 세상의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동성애라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목사님이 한 대답의 내용이 저는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하여 자신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했으므로 자신은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패널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트랜스젠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알려진 엘리바스의 이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 변론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5절에 그는 욥에게 말하기를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 시간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잘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남에 대하여서 타인에 대하여서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조평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에게 함부로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욥은 어찌 보면 평소에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런 인생 선배와도 같은 엘리바스에게 죄인으로 낙인받고 정죄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답답했을까요? 욥은요 이미 자신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그가 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옆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꿋꿋이 묵묵히 지켜주었던 그런 친구들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죄인이라 하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했다는 이 모습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은 그런 죄들을 다 일일이 꺼내어 말하면서 너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이유 없이 이웃에게 담보로 그 형제를 볼모로 삼아 돈을 꿔주는 그런 고리대금을 했다 하고 또 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는 음료와 빵을 주지 않았고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누명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이 엘리바스의 추측이고 짐작일 뿐이죠. 그가 확인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죠. 이처럼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서 그저 욥이 큰 징계 가운데 있으므로 그가 벌 받는다는 이유로 그 현상 때문에 분명히 네가 이런 벌을 받고 있다면 너는 분명히 이러한 죄악들을 네가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엘리바스 자신의 헛된 그런 추측으로 애매하게 욥을 정죄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일 가운데 까닭이 없는 고난과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상식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식을 벗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게 범하는 바로 그런 신성 모독의 죄악이죠. 17절 말씀이 이와 같은 우리의 무지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은 너무나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밖에 계신 분이시고 세상의 상식과 규범 너머에 계신 그 규범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심을 심지어 그런 인과응보 또 시간의 관념에 넘어서 초월해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던지는 회개의 촉구를 말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죠. 엘리바스는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평안해야죠.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또한 그것을 알고 하느냐와 모르고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21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아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경우에 또 이치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경우와 이치에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중에 화목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칸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말은 익숙해지다, 친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의 사귐이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29절, 30절 말씀을 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의 증거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닌 자, 즉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죄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위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참 진리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진정한 겸손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시옵고 또 절대로 사탕발렘이나 또 반대로 정죄와 같은 그런 거짓의 말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또 귀한 승리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